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십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인데요. 다른 부분과 조금 다르게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그가 본 대로 기술하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가 안 잡혔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밤샘을 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우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밤 10시에 고기를 잡습니다. 언제까지? 새벽 4시까지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은 항상 밤에 일했습니다. 이유는요. 1950년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 1950년대까지 밤새도록 갈릴리 사람들은 고기를 저렇게 잡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었대요. 고기 잡는 그물이 뭐였냐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나일론이 나오면서 나일론 그물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 세마포 그물은요 고기 잡고 바로 나와서 세척을 해서 말리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지금 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마포 그물이요 낮에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잡으면 이게 물속에서 그물이 너무 잘 보니까 고기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한 고기지만은 이상하다 싶으니까 뭡니까? 베드로 배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전부 다 그물을 놓고 있는데 고기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는 이 그물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낚시를 한 겁니다. 그게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겨울에 고기가 더 많답니다. 우기가 오면 고기가 더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밤새도록 마냐면 지금처럼 우비가 없으니까 비를 맞는 거죠. 베드로의 삶과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독한 인생을 산 겁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이 어부들, 수많은 어부들 중에 뭡니까?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면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질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럼 어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혹독한 인생 속에서, 다시 말하면요, 삶 속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요, 본인이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 하겠지만, 바다의 신인, 바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얌에서 나왔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 우상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뭡니까? 한 번도 본인이 평생 어부가 되었는데 잡지 못한 양을 잡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기 그물을 던지려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올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을, 생애 최초로 뭡니까? 엄청난 양을. 그걸 또 기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배의 사이즈 4분의 3. 베드로가 잡을 수 있는 2주의 양을 한 방에 낚았다. 그것도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땡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가 뭘 느꼈습니까? 이건 사람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직관적으로 뭡니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뭡니까? 이런 베드로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저의 입술에 저거 김호연 목사가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뭐합니까? 본질을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사실은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고. 그게 본질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뭡니까? 눈에 보이냐 악령이, 사단이요, 이 본질을 비껴가게 하는 겁니다. 본질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당연하지만 신자도 신자의 본질을 못 누리게 하겠죠. 네, 어떻게 합니까? 신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신자들이 대부분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예, 신자들이 굉장히요, 예, 화나고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신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 안 받아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가족이 예배를 안 드려서 정말 예배 드리길 간절히 집중하고 있을까? 우리 신자들이 교회 헌신을 위해서 정말 많으면 우리 가족들이 교회 헌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까? 우리 신자들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까? 진짜 중요한 건 다 빼들어가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일에 생사를 겁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불신자의 현장이 아니고 신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냐? 성경은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할 필요 없이 성경의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게 본질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계획입니까? 그게 본질인가요?
그 고기를 잡고 오늘 뭐냐면 금을 던져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뭘 찾은 겁니까? 본질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집착하고 있는 거, 교회와 복음과 예배와 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죄송한데 죽는 날까지 못 버릴 겁니다. 왜냐? 사단한테 속은 분들은요. 왜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평생 다니는데 생명의 본질 하나, 이 전도 하자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쫙 깔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 안 하면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우리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행복을 주는 교회가 이 본질 속에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요 본인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많은 문제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원을 주신 본질이 뭡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랬습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세요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니까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사단한테 속지 않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게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아파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가 본인의 인생의 본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보면 진짜 IQ가 낮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간절해요. 본인 문제에는. 본질에는 안 간절해.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본질에 벗어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프다 안 아프다, 돈이 있다 없다, 문제 많다 그게 아니라 본질을, 그 본질 속에 있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피할 수 없잖아요. 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원죄. 평생 뭐합니까? 밤에 비가 오나 추우나 나가서 고기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물이 썩어가니까 바로 피곤해도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물이 엉키면 다이빙 해가지고 밤에 그 들어가 다 풀었답니다. 자료에 문헌에.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니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물 풀다가 그물에 낑기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종교로, 점으로, 우상으로.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에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과 구원의 본질을 바르게 못 누리고 전달 못하면 우상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가정이 계속 파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중독자들이 계속 나오고요.
정신병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범죄자들이 계속 판을 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인데 전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뭐합니까? 장사꾼이라. 이게 베드로와 이스라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조금 우리 놀러 가고 좋은 옷 입고 우리 자녀가 좀 100점 맞는다고 그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연이 90점 맞았대. 홍에 갈린 거지. 저는 그 선생님한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해 주셨어도 있지만 그 선생님이 지금 너무 힘드시거든요. 학생들이 떠나고 90점 맞으니까 소문이나 좀 나서 좀 많이 모이라고. 저는 올 때 시연이 진짜 오늘 뭐 내 카메라 들이대면 말을 잘 못해. 가리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90점 맞는다 100점 맞는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 말은 못 알아듣는 거라. 제발 학교 가지 말아잖아 나는. 그 본질이 없는 데서 1등하고 100점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저봐 기독교는 세상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100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겁니까? 늘 내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전시하고 내 잘났네 니 잘났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빵점 맞든 100점 맞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빵점 맞아도 오케이 100점 맞아도 오케이. 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없는 현장을.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께서 오늘 베드로가 누렸던 찾았던 그 응답 반드시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자, 성경을 한번 기준으로 봅시다. 베드로가 업으로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수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게 복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망대. 높은 곳에서 본단 말입니다. 망대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 위에서 보는 겁니다. 창조주의 눈에서 보는 거는 그게 망대라니까요. 우리는 몸이 천국에 있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 망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어오는 게 그게 안테나인 거예요. 그게 되려면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본질을 찾으면 우리가 속지 않고 참된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인다니까요. 안 보입니까? 저는 사람들 열에 딱 하는 거 보면 다 보이는데 내 말을 못 하겠어.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어제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 여자인데 20대인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땡큐 이래지. 저는 제가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다. 돌아보니까 밤에도 안 재우고 낮에도 안 재우고 교회에 일 시키더라.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틈을 안 주는 하나님의 치유였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금 막 숨 쉴 틈이 없으니까 그건 진짜 은혜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야,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난 가난하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냐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에게 뺑뺑이 돌리십시오. 뺑뺑이 안 돌려주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사모님이 답답할 필요 없고 그 친구가 본인의 인생을 본질 속으로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지. 예수님이 끄집고 갔습니까? 베드로 아니잖아. 예수님 끄집고 갔습니까? 내가 너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아멘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 말은 거물을 버렸다라는 말은 평생에 본인이 손질했던 그 거물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때 청년들 한 명씩 넣어가 밤에 같이 자라고. 한 번에 안 될 거다. 그 친구가 스물스물 유혹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저와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적 재앙이 뭡니까? 완벽하게 맞아 오래된 체질 아닙니까? 자기도 언제부터 된지도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오래된 체질 속에서 뭡니까? 자꾸 본질을 놓치고 단 한 번도 본질도 간 적 없는 사람들이 뭡니까? 본질을 갈 만큼 복음을 체질시켜야 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우리 자녀 교육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은혜 집사하고 강진만 집사는 토요일에 와 자. 청산에서 좀 먹고 진짜로 애들하고 자라니까 가서 애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딱 그거보다 훌륭한 교육이 없어. 그 세상은 모르는 거야. 진짜로.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 애들 속에서 삶이 돼버린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본질인 예배 하나 다 놓쳐버리는데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 다 외워도 뭐해? 또 포로대 갈 건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는 되는데 신자들이 다 놓치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나 죄인이다 이랬잖아요. 나 복음 아는데. 알면 천국 가야 됩니다. 제대로 알면. 왜? 순교해도 안 무서워야지. 복음 다 알면 순교해도 안 무서워야지. 문제 터질 때마다 정신 돌아가지고 다른 데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진짜 모른다니까 본질을. 복음 진짜 알면요. 목에 칼 들어와도 할렐루야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무릎 꿇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하고에 있는 갭이 있거든. 뭘요? 전도자로서. 나는 지금 내 환경과 내 배경을 보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보니까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 없어. 그죠? 이걸 합리화를 시킬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걸 해결하라고 이 문제를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갭을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목이라고요. 돈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본질 회복하면 됩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데 40년이 걸려요. 근데 못 알아들어. 광내에 죽었어. 왜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문제라고? 와, 문제가 많아서 나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보다 더 문제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럼 내가 문제가 많아.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은 혹시 영접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거짓말에 당하면 안 된다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서 전 세계 최고왕 바라오의 뭡니까? 바로 왕한테 복음 전한 겁니다. 바로가 문제가 많습니까? 요셉이 문제가 많. 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속으면 안 돼.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솔직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전도 하나님 소원인데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담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기는 시그널을 준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전하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안 두려운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나는 환경이 이렇게 하고 난 가난하고 병들어서 나 빠집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전부 다 피해간다니까. 하나님, 저는 초등학생도 두렵습니다.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딱 밖에서 저녁에 해가 짧으니까 기타를 딱 쳤어요. 하나님,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일인가 알아서 나는 기다리면 하고 하는데 지금 전화 왔더라고. 도인이가 친구 데리고 간다고. 하나님, 오늘도 한 명 붙이십니까? 얘가 응답이 될지 응답이 안 될지 뭐 영접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300명 전도운동 영접운동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도인이가 데려왔어요. 처음에 안 온다 하대. 아빠 가다가 저기 놀이터가 더 좋아서 거기서 놀 거야. 안 돼. 과자 사줄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데려왔는데 친구한테 복음을 싹 전하니까 도윤이가 집중을 안 시키네 또. 옛날 같으면 야 이놈 새끼야 이랬을 건데 얘가 복음 받을 악 아닌갑다 싶어가 끝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애가 안 믿어주는데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이야 그 옆에 누가 있었으면 맞죠. 중직자라든지 사명자. 야 저 김호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영접도 못 시키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거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초등학생도 무섭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동산별부 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았거든. 화요일날 가가지고 햇살이 너무 좋길래 갔더만은 이야 나는 어린이집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이네. 갑자기 애들이 앞에 쫙 깔리더만 선생님이 와서 박수를 같이 쳐주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12시에 와도 됩니까? 하니까 제가 다음 주는 김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화요일 날 와도 되겠습니까? 우리 집 앞에 해빛 유치원이라 해빛 초등학교. 제가 애들 때문에 있었지만 그 선생님을 본 거예요. 혹시 이분들하고 문화적 교류가 될지. 가서 뭐 학교 종이 몇 번 치주면 되잖아. 올챙이하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 가볼까요? 광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불신함과 마음입니까? 두려움과 그들의 노예 체질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돈 없다고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가 엉망이라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게 귀신한테 잡히면 안 돼. 풀무불에 들어가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인데 그게 안 되는 시간이래. 그래서 저는 전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릴 때까지는 전도할 수 없어요. 맞다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눈을 열었을 때 뭐합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터진 것이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3절, 8절, 14절 아닙니까? 사도행 2장이 터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다 죽는데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라서 아픈 사람이 많아서 가족끼리 너무 싸워서 내 혼자서 미칠 것 같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사자 입을 봉했지 않습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와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이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문제 많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가야지 뭐합니까? 모든 뭐합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부시키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결단하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죠. 뭡니까? 이때부터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맞죠? 뭐죠?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24시간을 3년간 진짜 뭡니까? 복음 속에 있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에서 해답 찾습니다. 찾는다니까요. 그때는 돈 달라 소리 안 한다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갑절에 현금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예? 그때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은 뭡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다 뽑아냅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복음으로 내 영혼의 모든 문제 해답나는 유일성. 그게 뭡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위치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흘러가는지 다 보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안테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고기 잡는 것보다 낫지. 자,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응답이 나도록, 자, 복음 속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받아서 죽음이 몰려오는데도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응답을 주신 뭡니까? 제자화를 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 찾으러 간 겁니다. 제자 삼으러 간 겁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한 12절 뭡니까?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일어날 거는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왜? 저 친구가 복음을 받는 결단을 하면 일어섰나 말입니다. 역사가 안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전도가 어렵냐면 이 사람 예비된 사람 아닌데 내가 설득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아니면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죽인다고도 하는데 전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전부 문제가 되는데 복음만이 해답이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 6장에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요. 사도행 8장이 뭡니까?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네시까지 만나서 에디오피아까지 선교문이 열려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게 본질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문제 끝나가지고 전부 뭐합니까? 재앙을 막는 제자를 찾는 제자로 살아가는 게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이상한 데 가서 레이저 맞고 이렇게 몸 틀면서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유튜브 보면 지금 난리라. 내가 보면서 진짜 막 싸움 하지 말아서 안 하지 내가. 우리 주께서 잡밤도 내놓으라 해가지고 내가 말씀 따라간다고 결단했습니다. 싸움을 못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전도자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본질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땅끝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